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앞의 시편인 136편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36편은 찬양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7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를 회상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자신들이 살던 그 지역의 운하에 모여서 탄원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포로들은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탄식과 눈물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단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었으나 이제 조롱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관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합니다. 시온의 노래가 어떤 특정한 찬양을 가리키기보다는 아마도 시온, 즉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맛보는 평안과 안전함을 찬양하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흔히 성전 찬송시라고 불리는 그 시편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한 기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시편 84편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우리가 또 앞에 묵상했었던 시편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어디 한번 불러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어디 노래를 불러서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너희가 도대체 지금 어찌 된 것이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나 이 질문을 받는 자나 그저 노래의 문제가 아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주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땅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받는 포로가 되어서 어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전락한 신세가 된 그들의 삶이 이러한 성전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사로잡은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른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능력하셔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히게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그저 눈물의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처절하고 비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결국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을 다 얻고 살다가도 또 세상에서 남겨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수치와 서글픔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삶이 그 세상적인 것을 다 상실했을 때 더 이상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세상 권력의 기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수고한 손에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것이라 여기며 쌓아놓은 부를 자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포로로 전락하여 자신들이 의지하던 세상 권력도 자신들이 자랑하던 부유함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저 조롱뿐임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큼 나를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 자신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만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의 그 한 절 묵상란에 보면 하나님을 잊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도 수금을 연주하던 성전의 찬양대로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해야 될 수금을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생활 때 당한 그 수치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신들의 재능과 재주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라고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던 손과 발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요구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식과 은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한낱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한 재주에 불과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우리의 은사들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가에 앉아 흘리는 그 눈물은 그저 감상에 젖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무침 속에 흘리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무침이 자신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자신들의 손, 그리고 찬양을 드리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걸고 자신에게 저주하기까지 하는 아주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계속되는 주요 단어,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 이 시편의 주제를 살펴보면 바로 그 주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합니다. 5, 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찬양대원들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시온을 기억한다는 말은 곧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식하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의미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함을 바로 그들의 아주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시편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 대한 간절한 기억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신약성경에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어떤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즉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해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다음 구절을 보면 7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저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원을 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에돔은 그렇게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동조하면서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구약성경의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에돔의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에게 정당한 보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것은 전쟁의 잔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그 거민을 멸절시키는 군사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잔인한 복수에 대한 간구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이 저주의 간구들은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허무는 그 세력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에 대한 간구는 개인적인 아주 야만적인 분노,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분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증오에 찬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실 것,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수에 대한 간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통치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버리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아껴 주셨습니다. 이 품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시편은 말을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그 과거에 쓰라린 아픈 기억과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사모함이 다시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서야 그 사랑의 귀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수치와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